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뒀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로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인이라면은 1년에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인두세고 하나는 성전세였습니다. 이 성전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던 인두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세금이었죠. 인두세는 로마가 모든 식민지국의 그 성인들한테 강제 부과했던 징수금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둬들였던 일종의 자치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수리나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전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전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그 성전세로 반세켈씩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이 법규는 대상자가 나라 안에서 있든지 나라 밖에 살든지 예외 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 스켈은 통상 일꾼들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죠. 이 세금은 로마 황제의 조상이 담긴 로마 돈으로는 낼 수가 없고 유다 돈으로만 내야 됐기 때문에 성전 마당마다 환전상들로 북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돈을 뒤엎은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의 장면도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사건이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시죠.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세금은 세입자가 내는 거지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고 메시지예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마찰들을 피하라.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더라면은 아마 사람들은 크게 반발을 했을 겁니다. 존경받는 위대한 랍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세를 안 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큰 이슈로 불거져서 시끄러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괜한 시비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성전세를 지불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께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지를 않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은 안 낼 거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문제만씩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 것만 고집하는 그런 경직된 자세보다는 좀 더 여유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주셨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느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자주 묵상하고 성찰하시면서 자기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위 열심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한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몰라요. 세상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인들이 자기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이런 예를 개신교 신자들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개신교 신자들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종교를 헐뜯거나 비난을 많이 가합니다. 열심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개신교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성당 활동에 열심한 사람들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든지 단죄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이 사람은 이러니 저 사람은 저러니 하면서 헐뜯고 욕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본당의 가장 고질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고 자기 기대치에 조금만 못 미치게 되면은 그런 약함을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도 그걸 그냥 못 봐주고 이러쿵저러쿵 씹어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거는 다 맞고 너는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딱 금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나 그 사고가 부드럽지를 못하고 딱딱하게 경직이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유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셨듯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서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척 해주면서 그들 수준에 맞추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나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싶지만은 신앙이 아직 연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들과 수다도 떨어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고지 곧대로 깐깐하게 대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이런 거를 아무도 뒤집거나 바꿀 수 없는 성령처럼 딱 지키고 고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매의 그 신앙가는 지극히 위험스럽다 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신앙만을 갖고 있죠. 종말 신학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벌 주시는 그런 하느님 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남편은 또 신앙적으로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오랜 동안 냉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펀드 매니저인데 이 컴퓨터를 두드려서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도 몇 억씩을 버는 그런 자산가죠. 그러니 남편의 모든 초점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신앙적인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그 집은 돈이 넘쳐나는 집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그 집이 늘 우울하고 불행한 거였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불행하고 어두운 모습을 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또 자식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자매한테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 자매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그 자매한테 늘 요구하는 것도 좀 적당히 믿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매의 신앙관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컨대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새끼가 있고 음란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보면은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언제나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자기 방식의 그 신앙관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는 늘 지리산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처럼 그런 옷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유관수 누나처럼 그런 옷을 입고 앉아서 머리는 산발로 풀어제끼고 거기다가 여자는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그럴 때 염색을 하게 됩니다. 안 하면 더러워서 못 봐주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흰머리 나는 거 조금만 관리해주면 되는데도 전혀 그런 데는 관심조차 안 가지는 거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허연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쳐서 도사이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주면은 예쁘게 치장도 좀 할 줄 알고 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 분위기도 좀 밝게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이들과 영화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취미 활동이나 또 남편과 여행도 함께 다니면은 아이들이나 남편이 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매는 항상 조배하러 간다면서 성당에 가서는 거기서만 붙어 사는 겁니다. 남편이 좀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은 그런데 가면은 대마귀가 붙어서 오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세속적인 것과는 하에 담을 쌓고 수도자들이 광야에서 은수생활을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날마다 그 신앙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매는 남편하고 싸우게 되면은 종말이 다가오니까 사탄이 극성을 부려서 지금 저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러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칠색팔색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재미있게 화사하게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자식들을 케어하면은 그 아이들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는 사회인으로 커갈 건데 그 엄마 때문에 그 아이도 망쳐놓고 남편도 그렇게 일거로 뚫어놓습니다. 60대 안 된 그런 자기 아내가 머리는 허연 노파처럼 하고 다니고 거기다가 개량 한복을 입고 하도 웃기는 꼴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자꾸만 바깥으로만 돌고 외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는 뭐 남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갈 길 갈란다는 식으로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네가 나한테 별걸 다 원해도 나는 내 신년대로 살란다면서 남편의 충고를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저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생긴 거는 정말 곱상하니 예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집 남자라고 하더라도 저런 여자 데리고 살면 답답할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 자매가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요구된다는 거죠.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게 되죠. 니네들과 나는 수준이 다르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남과 자꾸 분리를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을 자꾸 예로 들어서 좀 뭐하기는 한데 주변의 개신교 신자들을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만 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죠. 개신교 신자들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우애하게 잘 지내면서도 다른 종교 혹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여유로움이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기 교회 안 나가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는 종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받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 중에 그런 며느리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종교 문제로 시대과 갈등을 빚으면서 싸움하고 또 등 돌리고 담쌓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개신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물론 성경 말씀에 비추자면은 우상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친척들은 아직 신앙을 안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조상을 섬기는 방식이잖아요. 이럴 때 꼬장꼬장하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면서 제사에 가서는 제사 음식 입도 안 되고 더러운 못 오듯이 이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소위 열심한 쪽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며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시댁과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셨지만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안 모셔도 되지만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를 모셔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웃들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는 그들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만 주장하면서 그들의 말을 수용해 주지를 못하고 비판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그들 수준에 맞춰줄 줄 아는 이런 아량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꺼내놓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맨날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날마다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살죠. 근데 그 안에는 신앙심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이처럼 부부가 서로 극과 극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부인한테 그러셨답니다. 나는 네가 네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네 남편을 염려하고 있고 애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네가 얼마나 네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네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네 남편이 도둑질을 할 때 남편이 네가 필요해서 네를 담 옆에다 세워놓고 무사히 도둑질을 하고 나올 때까지 망을 봐달라고 청한다면 기꺼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셨답니다. 자, 남편을 도둑질을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의 도둑질에 가담을 해야 됐던 거죠. 그거는 그 자매한테는 정말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도둑의 아내를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 며느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성령의 딸이라면은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정말 도둑의 아내가 막 그 담 옆에서 망을 봐주는 그런 심정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 도둑놈 아내의 그 심정만큼은 아닐 겁니다. 시댁 가서 도란도란 앉아서 제사 음식 만들면서 얼마든지 며느리 노릇할 수 있는 거고 정 제사상 앞에 거절을 못할 것 같으면은 뒤에 서서 그냥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 참석하고 난 이후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영 잘못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서 다 알아서 축복을 해주실 거고 신자가 아닌 그 친척들한테는 그런 자매의 유연한 모습이 감동을 일으키게 하셔서 당신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뻣뻣하게 뻗당기면서 나는 죽어도 이런 거 못합니다 해버리면은 더 시끄러워지고 부작용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겨우 세례나 받아놓고 냉담이가 하고 있는,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옳고 내게만 내 그러고 앉았으면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중심만 잘 잡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들 비율을 맞춰가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자꾸 겉으로만 거룩한 척, 열심히 한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처럼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약한 사람들한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신앙심으로 잘 무장하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중심이 딱 잡혀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여유 있어 보이고 뭐 하나 걸릴 것이 없고 참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의외로 드물죠.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대부분 남편 문제일 겁니다. 남편이 폭력을 쓴다든지 혹은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나 도백이나 혹은 무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안은 남편 때문에 나날이 전쟁을 치르듯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숨이 안 쉬어지고 저 인간이 사람인가 싶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도둑놈 아내를 정말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도둑놈 아내가 과연 그럴 때 어떤 심정이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내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도 남편이 원하고 있으니까 눈물을 삼기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 남편의 말 앞에 순명하기까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 남편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 사랑도 못 느끼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남편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느님이셨지만 저 하늘 위쪽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 가장 낮은 데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려와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신념,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상대방의 낮은 수준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정말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겸손히 길을 간다면은 그 말 같지 않은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 허약한 남편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남편한테 수준을 맞춰주면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준을 맞춰준다는 것은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포기하는 이런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도둑질을 도와달라는 것처럼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요구를 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허연 머리 싫어하니까 미용실 가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예쁜 옷도 좀 사입고 주말엔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걸 지금 남편이 원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를 안 맞추려고 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거는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막 고집하고 나는 조배하러 가야 된다면서 성당으로 가버리고, 자,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술 마시고 돌아와서 정말 집을 개판으로 뒤집어 놓고 남편은 갈수록 은나버려서 미운 집들이만 더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도둑놈 안에는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지만은
도둑놈 남편이 마음을 봐달라고 원할 때는 기꺼이 남편한테 그것을 맞춰줄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고 다 옳더라도 도둑놈 아내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하기 싫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훌륭한 기도고 거룩한 복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서로 상대방한테 맞춰줘 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고쳐가면 되는 거죠. 서로가 도둑놈 아내의 심정으로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이 원하는 거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주게 되면 거기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놓일 때는 늘 직급만 고집하려고 그러잖아요. 고집만 피우려고 하고 투쟁하고 싸우려고만 합니다. 남편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주지를 않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척을 하게 되죠. 가정생활을 하든 공동체 생활을 하든 내가 누군가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것은 내려가 주지를 않고 지 혼자 잘난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수준 높은 사람이고 너보다는 저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신 그 행위에는 다분히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계시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세를 바치라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니 따위 것들이 왜 내한테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서부터 전쟁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수준으로 내려와서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툼이나 분쟁을 피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늘 싸우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내가 오늘 누군가하고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감정이 꼬이고 부딪힌다는 거, 이거는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오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부딪히면은 남편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해서 그런 거고, 자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녀들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잡아다 앉혀놓고 작사를 내서 눈물이 쏙쏙 빠지도록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만 그렇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도 자꾸 꼬이는 겁니다. 레주 단원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지금 내가 꼬라지를 부려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그냥 슬쩍 넘겨주고 그러려니 하고 봐주면 되는데도 그거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탓만 할 게 아니고 자신한테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내가 내려가면 다툴 일이 없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끝없이 전쟁을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알아도 못 본 척 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기다려보자, 이런 여유로움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그게 안 되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싸우고 다니고 온 곳에 적들이 우글우글하고 공동체에 가서도 싸우고 시댁 가서도 싸우고 늘 싸움닭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수준을 낮춰서 맞춰주지 못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들도록 야단을 치고 잡아 끌어다가 앉혀놓고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시간이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 요구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나는 안 내겠다고 뻣뻣하게 노하지 말고 그냥 내주면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필요로 하면은 기꺼이 희생을 하시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따뜻하고 인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 냄새가 맡아집니다. 그러듯이 우리들도 좀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맡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치하고 싸워서 이겨먹자가 아니고 좀 져주고 맞춰주고 하면서 내 눈높이를 자꾸 상대방한테 맞춰줄 때, 바로 그럴 때 내 삶의 변화가 오고 성장이 오고 상대방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남한테 져주고 맞춰준다는 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에 비추어서 각자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